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말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들려지는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또 강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설교 말씀이 어느 때는 쉬울 때가 있지만 어쩌면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해석하는 말씀이 저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데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삶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어떤 유럽의 목사님이 33편의 설교를 말씀하셨거든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도 여러분 오늘 주일도 수만 명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 내용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이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이 과연 성경에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했다.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 성경의 말씀과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상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하는 제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것처럼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저는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설교의 말씀 속에서 제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이 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부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마지막 모습이 오늘도 십자가인데 십자가만을 전하는 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십자가를 지고 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분 때가 다 다르고 때에 따라서 나타났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 준호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의 너머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거든요. 십자가뿐이 아니고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삶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에 비춰서 그것을 상고해 보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문 말씀 속에서 다 강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오른편과 왼편 속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던 두 명의 강도들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둘 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처음에는 이 두 명의 강도,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 강도들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네가 그리스도인 걸 증명해보라 조롱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저는 저와 상관없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옆에 있는 두 강도가 누구냐면 바로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됐습니까? 죄인입니다. 아담은 쉬운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로 하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은 어떤 존재가 됐냐? 강도가 됐습니다. 강도는 무엇입니까?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해치고 죽이는 게 강도거든요. 사단이 하와에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하나님 죽으리라고 하느냐? 아니야.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하와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 무엇입니까? 동일한 것이에요. 아담이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 그건 뭐냐?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죽이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간 겁니까? 아담이 올라간 거예요. 즉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강도예요. 절도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는 두 강도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두 강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강도들을 대표로 해서 가운데에서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것은 강도들의 우두머리, 괴수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강도들을 대신해서 강도의 우두머리가 되셔서 죽으신 것은
바로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들 중에서 어떤 강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범죄자 중 하나같이 여김을 받으셨다. 그것은 그가 많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이사야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강도처럼 되셔서 강도의 우두머리가 돼서 죽으셨을 때 강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만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죄로 인해서 못 박혀 있는 좌편 우편인 그리고 그 강도들을 위해서도 어떤 범죄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롱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도들, 죄인된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인간들의 모습 속에는 오른편의 강도와 왼편의 강도가 있는 것처럼 두 면의 강도가 있습니다. 왼편의 강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살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죄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내려가는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강도인데 구원받은 강도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모습을 고백하고 그리고 낙원을 허락받으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왜 모든 인간은 강도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강도조차도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습니까? 강도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면으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성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다고 하는데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 받고서 거의 30년이 됐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나 목사 안수 받고 난 지금의 모습도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니까 어떤 모습인 걸 발견했냐면 강도인 걸 발견했어요. 저는 그 어떤 면으로 그래 충격이었습니다. 저의 삶의 모습 속에 저 목사이니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모습이 있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넘어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는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적어도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여기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을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들, 기도했던 것들 들어주지 않으면 즉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발견하고 충격받은 것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저는 오른편에는 강도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게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조롱하는 강도의 모습은 오늘 39절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이 뭐를 요구해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라. 이 사람이 요구하는
주님 앞에 요구하는 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소망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그들의 5천 명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쫓아왔을 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자 이 모든 사람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거든요. 이 왼편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지금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소원이 뭐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해다오 십자가에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고통,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때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영광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영광의 메시아의 모습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재정이 무너질 때나 육체가 질병들었을 때나 내 삶에 고난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처해졌을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분으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이 오른편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앞에 구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어지는 복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복주의고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강도요.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이 구원받은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못 박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 죽는 것이 이 형벌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보는데 죄가 없는 오르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희 본문 모습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저는 오른편의 강도의 모습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참된 성도의 모습. 이게 오른편의 강도가 여러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야 되는 인생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사는 성도의 최고의 모습이 바로 오른편의 강도의 모습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명의 강도가 나오는데 이 강도는 세상적 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식민지 지역에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 형벌을 받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황제에게 반역한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 우리로 비교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지만 바라바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독립운동가예요. 여러분이 좌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동일해요. 원래는 바라바와 함께 밀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한 독립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로마에 맞서서 반역했던 것. 그래서 강도로 표현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메시아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의롭다는 행위로 세상의 제국의 로마에 반역하다가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바를 요구했을까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인까지 불사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쩌면 오른편의 강도와 왼편의 강도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인본주의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담이 선과 악을,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을 결정해 주셨는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엇합니까? 인간의 삶의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 그 모습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의 강도와 왼편의 강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조롱한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럼 구원해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른편 왼편의 강도가, 나는 적어도 옳은 것에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식민지로 구원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싸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거예요. 뭐냐면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오늘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이 오른편의 강도가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서 완전히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이 땅 가운데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이루고자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관점이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기억해 주소서. 뭐예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화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이 땅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 특히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성화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율법주의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건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론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세상의 도덕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인정받는 성도. 근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하는 것과 다르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화란 것은
나의 삶이 점점 업그레이드 돼서 변화가 돼서 삶에서 도덕적으로 외형적으로 거룩해지고 세상과 행위로 구별되는 것, 이게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럼 100% 완전히 거룩해져야 돼요. 행위로. 성화란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삶에서 끝까지 깊게 넓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도 주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사는데 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화입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게 성화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편의 강도나 왼편의 강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발가벗겨서 수치당하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나 왼편에 있는 강도들을 구해줄 수 없는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겠다. 아래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모습은 세상적으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모습이고 환경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께서는 예수께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른편의 강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능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것은요, 그 모습 속에서 예수가 세상의 정복자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무찔러서 나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는 자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께서 그런 그리스도가 무능하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영생과 천국을 줄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지금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그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믿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독립운동가지만 어쩌면 실제적으로 강도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말씀이 놀란 게 뭐냐면 이게 복음의 영광이고 구원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오른편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건지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무엇으로라고 말해요? 은혜로라고 말하거든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내가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겪는 그 삶의 고통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내 삶에서 겪는 십자가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힘든 거 아니에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동일했어요. 예수님이 그 오른편의 강도에 나타날 때 무력하고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는 발가벗고 수치가 죽어가는 예수께서 바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와,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제 모습과 다른 걸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사잖아요. 내 삶에서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가 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왼편의 강도처럼 뭐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침묵하신단 말입니다. 침묵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런데 오른편에는 강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성도의 모습이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앞에 구한 것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왼편의 강도는 제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냐? 나와 우리를 구원해다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다오. 내가 겪고 있는 이 물질이나 이 육체 질병에서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나를 구원해달라는 게 세상적인 왼편의 강도라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강도가 죄로 인해서 죽으신 모든 인간의 대표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를 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칭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왼편에 있는 강도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나 지금 뭘 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른 것처럼 이 강도들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십자가 지고 있어요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도 두 종류의 강도가 있는 저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두 종류의 강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두 사람이 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내가 나와 어디 있다고 해요? 낙원에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두 사람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받았다. 두 사람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했다거든요. 밭에서 일을 하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성도의 모습을 구별짓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때 강도의 현실을 보십시오. 오른편에 있는 강도. 십자가는 인간이 질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십자가처럼 고통스러운 형벌이 없어요. 목마름 있고 양순에 못 박혀서 양발에 피 흘림 있다고요. 여러분 그 목마름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 메시아로서 시편 20편에 목마르다는 것을 예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하는데 정말로 목마른 거예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자세는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불편한 자세예요. 발을 내 온 체중을 양손과 발로 지탱해야 되는데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못 박힌 자리가 골마서 농이 생기고 썩어간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자세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오는 고통이요. 숨도 못 쉬어요. 숨 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통입니까? 왼편에 있는 강도가 그래서 나와 우리를 구원해라는 이 처절한 부르짖음.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저는 그 모습에 저의 모습을 봤다니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데 메시아 아닙니까? 구세주 아닙니까? 왜 나를 지금 나의 삶의 십자가에서 왜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까? 내 미래가 불안한데 주님 세상의 창조자고 세상을 지탱하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전능한 분이라고 하는데 왜 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날 구원해 주세요. 안 구원해 주니까 왼편 강도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 이게 내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 고통이요. 왼편의 강도처럼 나를 구원해다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편에는 강도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서 본 것은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겪는 고난, 환난에서 나를 건지러 온 분이 아닌 걸 발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우리를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오셨구나. 내 삶의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그것을 겪고 있는 오른편엔 강도 뭐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요. 이 세상 나라에서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 내가 쥐고 있는 짐이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게 아니라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저는 충격받은 게 저희 누가복음 본문 말씀 설교 많이 했거든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저희 삶에서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 다가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 구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세상의 힘을 소유한 신에게 신적 존재에게 이 세상의 부귀와 건강과 안위와 이 세상의 평강을 구한다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성도는 어떤 것을 구합니까? 자기를 도울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겪어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이 십자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를 도울 수 없는 무능한 모습으로 침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성도는 뭐냐면 그런 나를 도울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께 내가 내 삶에서 정말 가장 귀중한 내 영혼의 생명을 다가올 세상을 구하는 게 성도란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대로 십자가로 죽을 수 있어요. 로마의 성도들이 카타콤에서요. 자식이 눈앞에 죽어가는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내 자식이 사자밥이 되는데 주님 내 아들 살려달라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자식들에게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어. 아들아 딸아 잠시 후에 다시 만나자.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요. 예수님이 나 앞에 나타나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너의 고통을 나 건져줄 수 없는데, 그런 내가 진짜 복인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너 그 하나님 나라로만 만족할 수 있니? 여러분, 그걸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진리를 알면 인기가 없어요. 요즘 왜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약해집니까? 이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어쩌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강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교회인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왼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모습입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강도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의 깊이가,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사랑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죄, broken vessel,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깨진 그릇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왜 나 같은 죄 사랑하는지. 그런데 놀란 거 뭐냐면, 그런 사랑받을 자격 없고 은혜 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 오른편의 강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당신이 무능해 보이지만,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오늘 내가 나게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잖아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오늘. 여러분, 그럼 구원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모습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었잖아요. 주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걸 믿어요. 얼마나 굉장한 믿음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먼저 주님을 안 것이 아닌데 주님의 은혜로 오른편의 강도를, 영의 눈을 열어준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부터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해줘야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은 강도인데 당신의 나라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현실은 뭡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안식일 저녁이 돼서 이제는 십자가에 시신을 둘 수 없을 때,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 다리를 꺾었어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죽인 겁니다. 다리가 꺾으면 다리가 지탱하지 못하자 늘어지면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죽어요. 어떤 면으로는 충격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십자가 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전에 십자가에서 구원받기 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뭐 했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죽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얻어야 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아니요, 너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러니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측량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 못 받아들여서 그게 고통인데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뭐냐면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어야 돼. 여러분 지금 십자가 지고 있잖아요. 너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내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강도는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 지고 죽었어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화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내 골고다에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이거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왼편의 강도처럼 내 영혼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전능자 아닙니까? 나를 이 십자가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구해주지 않아요. 너 그거 지고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그게 네가 가야 되는 길이야. 너 거기서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세상에서 세상 십자가에서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평안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복음을 세상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잘 되고 잘 하려고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져야 되는 십자가 지고 너 죽어야 돼. 그게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이란 겁니다. 저는 이 오른편 강도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가야 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현실이요. 내가 지금 지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내 삶의 현실이 바뀌어요? 바뀌는 것 같지만 세상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삶은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죄의 삶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바벨론이 무너져 내릴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여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와 정욕과 뭐에 대해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 죽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누구에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내가 세상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나서 어디에 이르게 돼요? 부활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게 세상에서 나오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나는 부활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부활을 경험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어준 십자가 왼편 강도처럼 나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진 십자가 고난 이것에서 내 힘으로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부활의 영광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인생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정말 하나님 섬기는데 뜻하지 않게 막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우르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서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라.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그냥 끊임없이 간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그 고깃가마 가마 옆에서 먹었던 고기와 부추와 오이와 수박과 마늘을 기억하면서 그거 안 줄 때 모세를 원망하는데 안 줄 때마다 하나님 원망 우리랑 똑같단 말입니다. 40년이 걸렸어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어서 어디에 죽어요? 세상에 죽어서 세상으로 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왜냐하면 멸망받을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들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요, 다 멸망할 거잖아요. 불에 타버릴 거잖아요. 당신의 나라만이 영원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끌어내야 되는데 인간들이 이끌어 나오질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 군대가 눈앞에서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걸 봐서 기적을 경험했죠. 10가지, 9가지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세상으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집에서요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멸망받을 집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집을 불태워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 집을 불태우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집, 안전하다고 여기는 세상의 영광들,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확 불질러버려요. 십자가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너지는 불태, 내 인생이 내가 옳다고 무너지는, 내가 의지했던 인간이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야.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내 자식이 나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는 거야. 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평생 내 십자가 나오란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게 지는 거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나오는 게 뭐냐면 죽어야 되는 거, 죽어야 돼.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져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60만 명 유괴 세상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60만 명을 40년 동안 죽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돼서 영의 60만 명을, 이게 한 인간의, 한 성도의 한 인생의 텀으로 오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애굽에 사랑했던 세상에 있는 내가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광야 인생 속에서.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여호수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죽어서 당신의 나라 들어가는 거지만 영적인 깊은 의미는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 오늘 내가 나오게 낙원이 있으리라. 나의 지금의 삶이요, 오늘이 낙원이 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이요. 이거는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를 벗어버림으로써 오늘 내 삶이 낙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죽을 때 죽음 너머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있는 나의 그 십자가 현장이 뭐가 된다고요? 낙원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 세상이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이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정말 십자가에 다리가 꺾어져 죽어야 돼요. 죽으면 그 사람의 현실이 오늘 그 사람 가운데 뭐가 임해요? 파라다이스요, 하나님 나라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 그러면서 그걸 묵상해 봤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낙원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지만 오늘 이루어지는 낙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본 것은 예수님이 먼저 죽었잖아요. 근데 오른편의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어요. 다리가 꺾여질 때까지 이 오른편의 강도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안에 낙원이 있었다 믿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 속에서 십자가를 죽기까지 지기 때 환경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조롱할 때와 예수님이 죽어서 자기 다리 꺾여질 때, 그때 그 오른편의 강도의 영혼 속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그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요. 내 환경 안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내 눈이 새로워지고 내가 사람을 보는 게 새로워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야곱이 바뀌니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환도뼈가 꺾여져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니까 야곱의 눈이 에서를 바라보니까 에서가 누구의 얼굴로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니까. 내가 져야 되는 저 인간의 십자가가 그 속에서 뭐로 보이냐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단 말입니다. 절망의 십자가의 환경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네 보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복음이 놀라운지. 내 삶을 바꿔달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었어요. 저는 이 모든 축복이 오른편에 있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벗어나면 좋잖아요. 내려오고요. 아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삶에, 예수님의 삶에도요, 태어날 때가 있으셨어요. 30년 동안 아무런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고 묵수로서 30살 될 때까지 홀로 대신 어머니를 섬겼던 때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3년의 공생 기간 동안에 3년의 그 때가 있으셨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영광의 때. 안증뱅이를 고치고, 그런데 이젠 죽어야 될 때가 있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동일한 거죠. 평생 동안에 십자가만 있는 삶. 저가 말씀을 전할 때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어려워요. 매일 십자가만 져야 되고 매일 죽어야만 되고, 만세엔 그 전도 3장에 범생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으면 자랄 때가 있고 꽃이 필 때가 있으면 꽃이 질 때가 있고 꽃이 지면 열매 맺힐 때가 있고 지금 우리 성도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죽는 것은 때의 문제도 있지만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되는 마지막 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구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낙원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무엇했어요?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께 부탁했거든요. 내 힘으로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저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예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죽은 것처럼 저도 십자가 지고 이거 죽어서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 가운데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낙원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님 메시아 아닙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게 솔직하고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주님, 근데 제 힘으로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다리가 꺾여서 죽은 것처럼 주님, 저도 저에게 지어준 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 가운데 이루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삶의 환경, 십자가는 바뀌지 않았는데 내 삶의 환경이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십자가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꾼 게 아버지만 의지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서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나의 삶의 환경이 나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낙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까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낙원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죄되는 십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저는 제가 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이 두 강도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왼편의 강도더라고요.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목사라고 하면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달라는 왼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구했던 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그 십자가에서 구해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 안에는 이 세상의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의 저해된 십자가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십자가는 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의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다리가 꺾어져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죄되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받고 은혜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죄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골고다에 죽을 때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삶의 환경, 내 십자가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고 십자가 지기로 결정할 때 바로 그곳에 오늘 하나님의 낙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깊은 사랑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낙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각 처소에서 드리지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모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질 때 그 오른편에 강도가 죽을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부드러운 마음 낙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낙원 부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릴 것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낙원의 현장까지 이르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교회 위에 이 시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